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완벽한 설계. 네, 옆에 분을 보면서 우리 가정에서도 다 같이 시작. 주님의 완벽한 설계. 예,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설계도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설계도. 설계도에 미적분이 막 들어가고 그렇더라고요. 네, 봐도 사실 잘 모르죠. 우리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모릅니다. 근데 하나하나 이렇게 다 이렇게 치수가 다 정해져 있고 각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설계자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또 효율성만큼이나 안정성이 중요하죠. 안전하게 지탱해야 하고 높이 올릴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다 계산해서 다 안전을 보강해서 이렇게 건물을 만들죠. 여기 한국에서 가장 높은 롯데타워입니다. 근데 1도에 바닥에서 1도만 틀어져도요 꼭대기층에는 몇 미터가 벌어져요? 10미터가 벌어진대요. 굉장한 거 아니에요? 10미터면요 어마어마한 거리잖아요. 바닥에서 1도만 틀어줘도 10m.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하냐면 GNSS라고 인공위성이 4대를 통해서 그 각도를 잡는다고 합니다. 4대를 통해서 아주 정확한 오차 범위를 줄여서 이 건물을 반듯하게 수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합니다. 또 강풍과 지진에도 버틸 수 있도록 이 건물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뭐 고베 지진, 그리고 지구상 가장 셌던 미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보다 이게 와도 버틸 만한 그런 내진과 강풍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다고 해요. 중간중간 대나무처럼 뭐 무슨 트레스트 뭐 아웃트리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공법으로 중간중간 아주 그냥 이렇게 많이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아주 굉장히 정교한 건축 기술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건축물 하나에도 이렇게 정말 다양하고 또 안전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 한평생의 80, 90의 인생을 어찌 하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설계하셨겠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최종 목적지, 그런데 그 목적지를 어떻게 목적지로 도달하게 하실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완성하게 하실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설계예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거기에 서 있을 것인가? 그냥 단순히 성공, 하나님의 설계가 아니라는 게 여러분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굉장히 큰 그림들이 당연히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아주 정교하고 실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뭐가 없어요?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분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의 설계도는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주님의 관리 감독과 시공은 너무나 철저하게 준비되어져 있고 계획되어졌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다 시작이 되어 있어요. 어떤 일을 통해서 또 어떤 일을 만나서 어떤 이와 함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사업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설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대로 그러면 무조건 정해진 거냐? 그러면 우리는 뭐 로버트냐?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거냐?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없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을 프로그램에 뭐 어쩔 수 없이 따르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의 선택과 믿음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여러분이 그 결단과 선택들이 주님 보시기에 옳은 결정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프로그램 하지도 않았는데 그럼 어떻게 그 다 정해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우리가 내가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느냐. 사실 인간의 지혜로는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를 어떤 인간의 말로, 언어로, 지혜로, 지식으로, 논리로 이걸 풀어 설명할 수 있겠어요? 다 할 수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도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데 나는 로봇도 아닌데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정해놓으신 대로 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명령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 그렇게 먹이실 수 있으십니까? 사실 하나하나가 다 궁금한 거예요. 지금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 대충 한 가지는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에 한 장면을 한번 그려볼까요? 어딘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자손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면서 순식간에 과거를 회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그 마지막을 돌아볼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때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후회스럽구나. 그래도 그게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지만 순종하기를 너무 잘했구나. 그 계기로 그런 복과 은혜를 주셨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것이 틀어졌고 그때 이것이 내 속을 속였고 골머리를 앓게 했고 그런데 그것이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려고 계획하셨구나. 그런 나를 돕기에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구나. 주님의 계획이 그랬기에 내가 밴쿠버로 오게 되었구나. 주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참여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주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사실 아쉬운 게 없어요. 아쉬운 게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족이 떠나서 마음이 안타깝고 서운하고 눈물이 나는 거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곁으로 가는데 그것만큼 이 복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강요하거나 프로그램 하지 않았지만 성령님의 은혜로 자연스럽게 선택했고 기도했고 자발적인 결정으로 하나님의 설계 가운데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 또한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네, 속상하지만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겠다. 내가 속상하지만 분이 안 풀리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 이 일에 참여해야겠다 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하는 거죠. 비록 여러분 중간중간 아쉽고 안타깝고 후회스러운 일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것마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성경에 있는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것마저 다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마저. 그런데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특별 은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일반 은총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러나 특별 은총은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총이에요.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카리스. 선물이라고요.
은총, 뭐 특별한 뭔가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건 일방적인 선물이에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 더 넘치도록 주시는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선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물이죠.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구원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은혜들이 작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잘해도 이거는 내가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내가 잘 못했어도 베푸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더 주님께 더 간구하고 주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놓쳐버린 중요한 건축 자재들, 이런 구조 건물들 가운데 놓쳐버린 자재들, 잘못 섞어버린 비율들, 내가 만들고 있는 이 나라는 하나의 건축물이 되어가고 있을 때 실수해서 놓쳐버린 그런 것들, 잃어버린 부품들, 이런 게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마귀들이 뺏어가기도 하고요. 우리가 몰랐거나 때로는 불순종했을 때 그럴 때란 말이죠. 심각한 중요한 부품들이 비율들을 잘못 섞어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건축물이 부실공사 되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반드시 서가요? 어떻게 그런데 안 넘어지고 서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빠져버렸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중요한 것들을 놓쳤기 때문에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중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놓치지 않게 말이죠. 은혜로 공급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거 내가 다 준비해야 돼. 이건 내가 다 열심히 준비해야 돼. 열심히 준비해야 돼. 열심히 준비해야 돼.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막 저렇게 해야 돼. 사실 내가 놓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다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실은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되려 내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 이건 내가 하겠습니다.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걸 지양하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가 사실은 있긴 하지만, 실상은 성적 때문에, 실상은 미래 때문에 걱정하는 부모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직감할 수 있어요. 고3이 되면요, 교회 안 보내는 부모님들이 더 많아요. 엄마 오늘 주일인데 공부해. 주님도 이해하실 거야. 아니 그래요. 막상 그때가 되면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베풀어주시는, 물론 공부는 해야 됩니다. 하긴 해야죠. 그런데 정말 그 속마음을 까놓고 보면 우리 안에 그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그 은혜를 내가 기대하고 자녀들에게 생각하는 것만큼 정말 삶에도 그렇게 나타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려스럽다는 거죠. 내가 부족하고 내 안에 실수되어 있던 이 부족한 부실 건물 같은 이 건물이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특별한 은총들이 막 겹겹이 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점점 지어져 가는 그리스도인,
세상과 다른 점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이 강건이란 말은 뭐 특별하게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strengthen, 이 크라타이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썼어요. 그냥 강하게 라는 뜻이에요. 강하게. 예.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속 사람을. 우리 inner man 이라고 되어 있어요. inner man. 속 사람. 하나하나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절대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을 강하게,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늙어가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늘 주님께서는 나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 옛날 성경에는 그런 얘기 나오지, 우리의 겉사람 나의 미모를 겉주름살을 탱탱하게, 물론 그런 건 여러분도 하지 않겠지만, 예, 겉모습, 나의 드러나는 모습들을,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항상 속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거기에 내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마저 주님께서 은혜로 다시 바꿔주시는 거예요. 바꿔주시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그런데 나를 사도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체포하고 처형하는 일에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주님이 만삭되지 못한 이런 자를 주님이 이미 선택했다고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렇게 뛰어난 엘리트이면서 공부도 하면서 이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거기에 그 현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 왜 그걸 막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데 말이죠. 다 하나님의 설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우린 좀 이해가 되지 않죠. 굳이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을 왜 하나님이 구별해서 쓰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제가 만약에 그런 문화적인 이 환경, 이게 된다고 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을 막 처형하고 죽이고 돌로 던지고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잡아가지러 가는 그런 사람이 개종을 했어요. 그리고 회심해가지고 여러분 앞에 목사로 딱 왔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이게 본인도 끝까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내가 박해하였으므로. 그런 감히 감당하지.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닌 거였어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아니 체포영장을 받아서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바울을 주님이 모르셨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설령 실수를 하려고 할 때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때 주님 몰랐어요. 그러니 그 인생에 주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앞일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개입하세요. 그리고 내가 작은 자였음을 알게 돼요. 작게 여길 그때 주님이 주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 일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감당하기 힘듭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버겁습니다. 답답합니다. 풀리지 않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은 잘 풀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저 목사님 무슨 지금 딴소리를 우리가 많이 들어왔더니 막 형통, 만사형통, 긍정, 좋은 대로
믿는 대로. 누가 믿는 대로 된다 그래요? 믿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에 의해서 되는 거지. 내가 믿는 대로 그 믿는 대로 됩니까? 안 되면 그럼 하나님 날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잘 풀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어려움이 오면 그 사람은 뭔가 하나님과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 가운데. 그러니까 당장 지금 내 앞만 생각하면 이게 잘 풀리는 것이 하나님의 이게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요, 이게 성경이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 가운데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형통으로 만들어지는 설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잘 풀리는 게 문제가 아니면 뭐예요? 그 잘 풀리지 않는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풀리는 거예요. 항상 임마누엘이 풀리는 거예요. 출애굽이 왜 위대한 겁니까? 그들이 문제가 왜 생겼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위대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리스도가 동참하시기 때문에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이 부실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위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형통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복음이 말하는 형통의 원리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그 삶에 예수의 십자가 능력이 통하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내가 작다고 느낄 때 내 능력을 포기하게 되고 내려놓게 되고 주님의 완전하심과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돼요. 사도 바울이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했던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거지.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예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주님의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이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도 보는 거죠.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을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어떤 표현인 것 같아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뭐 표현하는 것 같아요? 내가 건축물이죠. 건축물이에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시작.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무엇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설계도예요. 하나님께서 이 보여주시는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거는 어떤 감정적인 상태, 내가 너 사랑해, 뭐 좋아해, 이런 표현 정도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애완동물과 교류하는 뭐 사람과 사람이 그런 감정 교류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망 외에는 치를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 그 위대한 사랑,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거. 예. 자, 그 다음에는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그 너비와 그리고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어떤 것 같아요? 진짜 딱 설계도 안에 그려진 건축물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그 계획, 그 설계 가운데, 예, 두말하면 잔소리, 건축물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설계도를 깨닫는데요. 다 알겠습니까?
다 몰라요. 그렇지만 그 다음 구절 시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충만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조금씩. 근데 고린도전서 앞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나 우리가 마침내 주님을 마주할 때는 온전히 우리가 거울과 거울을 대면하는 것처럼 다 할 것이다. 거울을 대면하는 것처럼 볼 것이지만 그때는 나중에는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예. 지금 거울이야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청동으로 이렇게 막 문질러가지고 광이 나게 해서 보는 게 약간 흐릿합니다.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만들어지고 있는 거군요. 아는 게 되는 거죠. 내 자녀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지, 앞으로 내 적성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분명한 하나님의 설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건축물, 여러분이라는 이 건축물은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낌 한번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어 가시는 건축물은 죄송하지만 분명 금은보화로 도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 아직도 여러분의 설계도에 지금 내 집은 블링블링한 뭔가 이렇게 샹들리에가 이렇게 있고 이런 크리스탈로 치장되어 있는 그런 건축물을 그렸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건축물은 질그릇처럼 찰흙처럼 아름답지 않습니다. 흉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건축물 안에,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배가 놀라운 거예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우리에게 있지 않은 거예요.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우리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구유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바로 우리가 구유인 거예요. 내세울 것이 없어요. 세상은 가질 수도 없는 그 아름다운 실체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가 그런데 보잘것없는 이 질그릇 같은 이 보잘것없는 건축물 가운데 화려하게 빛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축물이 아름다운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은 내부가 비어있기에 다른 것으로 이 실체를 가리려고 삐까뻔쩍한 것들로 막 도배를 합니다. 내부가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내부에서 실체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질그릇은요, 금이 잘 가요. 이빨이 잘 나가요. 중간에 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이 보배가 빛을 발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금이 가고 틈이 생긴 그곳으로 빛이 새어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예요? 이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름다운 건요, 주님이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요, 내 겉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거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래서 복된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특별한 은총들이 내리는 거예요. 보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 질그릇에 가졌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또 개척을 하게 되면 교회 이름을 질그릇 교회로 지금 우스갯소리입니다. 정말 눈부신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캐릭터, 이 색깔이, 그 사람의 색깔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빛이 보여요. 여러분, 옛날에 성화 같은 거 보면요, 예수님 이렇게 보면 뒤에 뭐가 있어요?
이거 빛이 있잖아요. 아우라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명배우들이 연기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캐릭터를 맡든요, 그 배우의 이름이 아니고 그 역할, 그 등장인물로 보이게 됩니다. 근데 정말 예쁜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별다른 특징 없이 이 외모로만 이 외모빨로만 이 승부를 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방 잊혀져요. 왜냐하면 또 다른 젊은 예쁜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데뷔를 하거든요. 금방 잊혀져 버려요. 그런데 외모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도 빛이 나는 사람은 그 캐릭터가 보이지 않습니다. 외모가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 자체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빛이 나는 사람을 잊지 않습니다. 기억에 남거든요. 세상에 유행하는 스펙으로 남들과 동일한 승부를 걸고 이기려고 한다면 또 다른 뉴스타들이 내 뒤로 쫓아올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빠르지 않아도 돼요.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역주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주행이 뭐냐면요, 몇 년 전에 발표했던 노래인데 이제 와서 뒤늦게 빛을 보는 음원 차트들이 있어요. 보니까 제가 이제 아이유 노래 내 손을 잡아가 어떻게 우연찮게 들었는데, 옛날에 들어본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10년 전 노래가 이제 와서 이렇게. 그리고 비 알죠? 김태희 남편 비의 그 깡 있잖아요. 그러니까 깡 노래가 어떻게 되더라? 한국 다람쥐. 이거 한국 다람쥐로 영어인데 100 Bills 뭐 그렇게 되는데 잘 들어오면 한국 다람쥐 뭐 이러면서 나온 게 있어요. 그거 찾아보니까 또 브레이브 걸스의 뭐 롤린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옛날에 했던 것들이 이제야 다시 음원 차트. 세상의 모든 인생들도 역주행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이젠 늦었어. 너무 늦었어. 여러분, 이런 건 안 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무슨, 우리 인생의 역주행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베푸시고 은총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요. 화려한 건축물이 되려고 내 겉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보배로 만족하면 돼요. 보배가 어련히 알아서 하실 거예요. 보배가. 그러면 빛이 나요. 빛이 나요. 세상을 흉내낼 수 없는 빛의 강도예요. 세상은 다가올 수 없는 빛의 강도예요. 저 빛이 무엇인가? 나는 아무리 흉내내도 저런 빛이 안 나오는데 저 내부에서 나오는 저 빛은 도대체 어떤 빛인가? 빛이에요. 예수를 붙드세요. 예수를 잡으세요. 예수와 함께 합시다. 질그릇은 본래 금이 잘 가요. 내가 설령 놓쳐버린 그런 금, 그런 이 조각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 조선시대에 막 그 오래된 무슨 도자기 같은 게 막 금이 막 가고요. 막 약간 깨진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아직까지 막 이렇게 엄청난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까? 왜요? 그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체도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이 난 이 틈이 생긴 이걸 지우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주님이 그렇게 채워주실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건축물보다 더 보배가 빛나도록 예수 때문에, 보배 때문에 사람들이 쳐다보도록, 부러워하도록 하실 거예요. 어차피 건축물보다 보배가 빛나기 때문에 자랑할 건 보배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안심하셔도 돼요. 그렇게 빛나면 내가 막 교만하고 자랑하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그냥 질그릇일 뿐이에요. 자랑하려고 봤더니 보배가 빛난 것 뿐이었어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나는 질그릇이었구나. 네, 자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 받으실 우리 주 예수, 오늘도 우리 속사람을 더 넘치도록 채우실 예수, 보배이신 예수로 만족하면서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의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